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42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42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 시대 초기에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승전가라는 그 부제가 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41절까지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은 그가 실제 삶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폭력, 그 원수들, 그 악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세우셨고 그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드리게 됐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 원수들에게 대한 그런 처참함과 연결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원수들이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다윗 앞에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징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았나 보니까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비참함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무기가 없고 그들이 숫자가 적고 또 그들이 싸움을 못하고 이게 그들의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구해도 들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에게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는 일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징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징계를 당한 것은 그냥 다윗으로부터 자기들이 망하고 다윗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다윗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 그 악인들의 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것 자체가 그들의 징계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지 않으신대요. 역시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거였어요.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서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22편 1절에 노래한 거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그 증거로 2절에 왜 하나님 내가 간구해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위협은 뭐였냐면, 절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징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백성은 그 누구의 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은 그 누구의 적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그랬어요. 이 부서뜨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크란 말인데 달케하다, 분쇄하다, 분쇄기 있잖아요. 이것으로 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부스러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 해쳤나이다, 이 해치다는 말은 라카라는 말인데 짓밟다 그 말이에요. 짓밟다. 그러니까 38절에 거기 보면 그 회생 불가능, 완전히 그 칼라라는 말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38절에 보면은 무찌른다라는 말이 칼라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그들은 완전히 원수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외당한 백성은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에 보이는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무슨 그게 징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점검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지금 바르게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백성을 어떻게 하냐? 그들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신다. 다윗을 그렇게 으뜸으로 세우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력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 으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롯이라는 말인데 이게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마지막 찬양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자기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그분이 나를 늘 쉴만한 물가,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늘 채워주시는 분, 나를 높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대적했던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나? 그 앞에
굴복한다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순복한다 그랬어요. 이 순복한다는 말은 듣는다, 경청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얘기해봐, 한번 내놔봐.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반대로 다윗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윗을 도전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46절에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떨며 나오리로다. 여기 견고한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케레트란 말인데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요새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튼튼하니까 다윗이 공격 못하고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새 가운데 있는 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4절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섬기게 되고, 두 번째는 45절에 그 이방인들이 다 굴복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 46절에는 그들이 지니고 있던, 그들이 안에 있던 그 요새 가운데서도 벌벌벌 떨고 포기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47절에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 중에 또 찬송을 하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높일 거다. 48절, 4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찬양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은 또 그 찬양을 마무리할 때 또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그 끝부분에 가서 또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싶은지, 이 찬송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출발은 어디냐면 내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오는 겁니다. 찬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랬어요. 왜 내가 찬양합니까? 앞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폭포수같이 막 이렇게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어떤 자기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은혜와 역사와 그 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다윗의 찬양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예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신약에 와서는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많은 물 가운데서, 대적들 앞에서, 그 폭력 앞에서, 조롱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화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냐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내 후손들에게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의 승리를 누렸던 어떤 전쟁의 영웅담, 아니면 다윗이 그동안 누리고 있는 그 왕권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넘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 1번, 넘버원이 뭐냐, 더 베스트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대에도 이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어떤 가치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그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 이 간절한 은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넘쳐나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구원의 그 최고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찬양을 만들어내고, 아니 스스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탄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할 것은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 그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3개월을 예상하고 시작되었는데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과 모든 것들이 다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매 순간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속 깊이 찬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나서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과 또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또 찬양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찬송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귀하신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에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셔서 전도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해 주시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되는 그런 귀한 역사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지켜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